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질병이 판치는 흑암의 권세들이 판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사랑받고 인정받게 도와주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두 주님의 권세까지 일곱 명의 권세까지 아버지 다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사탄들 절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짚어 무슨 독을 맞춰 해를 받자는 병든 자에게 손으로 정 나으리 하신 예수님 온데 빨가이스크라와 더럽고 취한 것은 샤라와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해방하는 더러운 악한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일곱 명의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무역의 중심지며 행정의 중심지이고 혼합주의와 이름이 뜻대로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뜻은 민중의 비율 맞추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부터 45마일 떨어져 있으며 빌라델비아에서 버가모와 두아디 사대를 통하여 연결되는 우편의 통신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3년에 세르시드의 왕 안티오쿠스 2세에서 건립된 도시이며
주변 도시와 함께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 기원전 1330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며 또 로마에 대해서 항거했던 다른 도시와 달리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인 시세로의 통치하에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행정 중심이 되었고 그 혜택을 통해서 섬유 산업과 금융 등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의료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은 라오디게아의 도시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AD 60년의 지진으로 이 지역에 피해도 입었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시를 재건할 만큼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라오데 지역의 중요한 문제는 물 공급입니다. 이 도시는 남쪽 6마일 떨어져 있는데 리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으로 침략에 상당한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종교적 생활에서 지역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이 조화된 혼합주의로 주로 숭배했던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전이 있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라오디의 혼합적인 종교는 이 도시와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교적 가르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 브로디도가 라오디아에게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인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그랬어. 따라서 에바 브로디도가 라오디게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라오디게 교회는 예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 불행한 시대이며 지금 최고의 아주 그냥 위기의 시대, 양명성을 지금 갖고 있어. 먼저 대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타락의 극치가 나타날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서 불행한 것이며 다른 한편 대환란 후 재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기에 최고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럼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완전 마비 상태로 지금 점점 돌아갑니다. 점점 돌아갈 겁니다. 이젠 겁말에 완전 먹을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 곧 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나 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처럼 혼합주의가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자신의 조금이라도 죄와 죄악에 빠져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 나와도 다 지옥 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 아멘. 입으로만 주댕이로만 뭐 조금 회개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며 금식하며 아멘. 회개하세요. 아멘. 왜?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멘. 라오디게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세상과 죄와 죄악으로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미진한 신앙, 미진한 종교다운지 신앙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짬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3장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아무리 교회오고 아무리 11조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여도 넌 지옥 간다 이거야. 아멘. 아세요? 아멘. 전들 똑바로 알아. 어? 지난도 마찬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지금 라오데 교회가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지금 본문에서 차다른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16km 떨어진 골로새 니크루스 계곡으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들이 불신의 신앙 상태로 세상에 속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또한 여기서는 뜨겁다라는 것은 인접지역인 히라벌리의 온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신앙으로 해서 열정으로 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냉수와 온천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에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어. 지금 현실의 교회. 그러면 민주주의 여치는 집사, 장로, 권사 다 지옥 대상이야. 오직 마지막 때는 누구냐?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 열정 소유하지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물은 사상과 종교를 상징하는 것. 즉 사상과 종교가 혼합된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흐리멍청한 상태 되어버린 거예요. 사상과 세상의 민주주의 사상과 신앙이 종교가 그냥 다 혼합돼 버리니까 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종교다운주의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 현재 한국교회 안에도 종교다운주의가 그냥 완전히 그냥 휩쓸고 있어. 종교다운주의 거센 물결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살아있는 진리 힘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비슷한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어. 종교다운주의가 시작은 1962년 가톨릭 세계 공회를 개최했고 이때 모든 종교과 대화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 종교다운주의가 완전히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데 점점점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 계시록 17장 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 이 앉은 것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여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여기 빠진 자는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또 연합하며 야합하며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극단적 종교다운지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 아니 기독교면 오직 예수님 한 분,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으로 이 길로 가야 돼. 삼일체 하나님을 길로 가야 돼.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작은 요소, 즉 혼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혼합적인 것이 다 물들어 버렸어. 이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그만큼 이 시대 종교다운주의가 큰 힘을 발휘고 있는 거예요. 이마귀라는 놈 새끼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단지 세상이 가져주는 풍요로움, 우리 자연스럽게 혼합주의에 다 빠져들어가게 돼. 집어넣었어. 그럼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져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 땅껏 바라봐서 소용없어. 아멘. 왜? 마귀밥이 돼. 마귀는 다 걸리게 돼 있어. 마귀는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한 놈이라도 걸려 들어와라. 한 놈이라도 불순종해라. 그때는 내 밥이다. 넌 내가 평생 끌고 간다. 이런 계획이 엄청난 무섭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상, 세상 사상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 때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혼합주의가 스며들면 다 100%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지혜적을 대적하고 나은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까지 대적하며 교회에 일하는데 회방꾼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알았어요? 다 진리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또 예수님 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앉아쳐버렸어. 확 밟아버리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회개 철저히 해야 돼. 아멘. 왜? 신명기 2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배실과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죠? 아멘. 아멘. 구약 시대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어. 못 찾으면 혼자 봐. 들어.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섞은 것을 싫어하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지 말지는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청교도 삶을 보더라도 그들은 120명 순수한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했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혼합되고 순수한 것을 잊어버리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 버렸어. 혼합은 멸망의 길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만 남발하며 마귀 세력들을 조심하시고 분별한 삶을 살아가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한 분뿐밖에 없어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말씀이죠.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야 하더라. 그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아멘. 요한복음 또 14장 6절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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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도 줄 수가 없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을 삼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 사상들이 들어오는 순간, 혼합되는 순간 다 종교도 이제 풍덩 빠집니다.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고 기억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사는 여러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급적에 있죠? 저 앞에. 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성경을 갖다 뚱짝지한테 쳐박아놓고 말이야. 그냥 혼합돼서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니는 목사, 거기다가 집사, 장로 똑같은 놈이야. 절대 구원 없어. 아멘.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아멘. 이게 우리의 아버지 나라 가서 상급받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리로 가지 않는 악한 자와 인사도 하지 말고 한 것은 혹시라도 순수한 신앙이 악한 자들에서 타락한 상태로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일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경고탄을 던져놓은 거예요. 너 거기 빠지면 못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그러면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순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그 성난 파도처럼 교회로 밀려오는 종교다운지 심장에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며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을 놓을 수 있다는 길은 다양하게 하지만 그걸 놓듯이 구원의 문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는 진리가 완전히 밝혀지는 재림의 날 종교다운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점점 진리가 퇴색하며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혼합주의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 내 안에 미지근한 것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역사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민주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4절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아멘. 라오디게아는 뜻은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민주주의와 동일합니다. 이름 뜻처럼 라오디게아에 일찌감치 민주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돈이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이 민주주의 사상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이 싹 트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자리 잡은 민주주의의 사상을 여기서 뭐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멘.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 그죠? 아멘. 민주주의 사상 근원이 바로 인간의 사상이야. 여러분의 사상이야. 아세요? 아멘.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다 버려. 아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인간의 이성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에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이성의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난 최고의 기준이 되다 보니 지금 민주주의에 다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심각한 문제는 그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민주화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들어와서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 보면 민주주의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음을 보입니다. 우리 신문에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어. 계속 올라와. 너무 비참한 일이야. 예수님의 복음 순수한 성을 지켜야 되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민주주의 하는 마귀 세력에게 굴복을 하고 있어. 지금. 가슴 치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우리 앞에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반대 길을 가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참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걷고 있는 그 자리는 진리가 이미 떠난 교회야.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가 돼야 돼. 아멘. 신본주의를 가야 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흔들림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민주주의의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졌기에 결국 패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람에 흔들린 갈대와 같은 것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갈대가 그러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안 그래? 똑같아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통치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한심스러운 일에 우리는. 교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인본주의가 지금 판을 치게 됐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스스로 판단해서 저거는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건 나를 찔러 안 받아들이고 골라서 수용하고 듣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를 드러내는 것 이거 썩은 인간들이야. 다 민주주의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심판대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게 무슨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성도는 어찌 성도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이게? 민주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 지금 부패해가고 있어. 침묵해가 되고 있어. 우리는 철저신문주의 즉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질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헌금 생활은 성도에게 부어진 축복의 통념을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근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요한 하였음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 44절 45절 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4절 45절 2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멘. 민주주의란 괴물이 지금 들어와서 흐려놓는 진리들은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야만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좀 전 세계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 초대교회처럼 그 왕성했던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총기난동입니까? 여차면 다 죽여. 한국도 그 모양 그 꼴 되어버리고 전 세계가 유럽이고 뭐야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게 뭐예요? 다 민주주의야. 우린 이럴 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민주주의 깊은 뿌리 가슴 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민주주의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통치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또 라오디게아의 세속주의를 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혼합주의와 민주주의가 물들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세속주의에 빠진 결과를 잘 드러내고 있죠. 아멘.
세속주의 특징은 첫째, 세속주의에 빠지면 공고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도 말씀이 없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성경은 그게 아닌데 이런 소리만 한다면서 다 자포자기가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우린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다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지금 점점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괴로운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뭐랍니까? 갈 길을 바른 길로 이렇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면 좋네. 뚱딴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연합하고 보니 참된 기쁨은 싹 사라집니다. 괴로운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빠지면 가련해져. 영적으로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경 66권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쌍한 거죠. 그걸로 끝나나요? 셋째는 세속주의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이건 영적 가난이야. 육적 가난이 아니야. 영적 가난이야. 육적으로 얼마나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것은 세속주의에 빠진 이상 영적으로는 계속 심각한 가난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바로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네 번째, 세속주의에 빠지면 벌거벗은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며 세속주의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네. 그제? 하나. 물질이 풍부한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나 봅시다. 전 세계는 이렇게 경제 기근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 못 가요.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 이제 봐요. 그러면서 난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러고 다녀요. 장로들 좀 재산 있고 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이러고 다녀요. 당시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신앙이 가장 타락했으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지만은 이놈은 라오디게아는 향해서는 계속 하는 책망만 들여 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에 칭찬거리는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책망뿐이. 이걸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요침 바로 회개해야 되고 빨리 세속주의에 벗어나려고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완전 무장해서 예수님의 칼, 예수님의 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여러분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가 없다면 그 집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상수도는 있어. 잔뜩 쳐올라고만 게. 근데 뭐가 없어? 싸낼 근육이 없네. 나갈 근육이 없네. 이거 뭐가 여기서 득실거려? 망새끼만 득실거리지. 더러운 쓰레기만 득실거려. 그러다 막 입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수도가 없으니까 아마도 음식물 찌꺼기가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면 옷을 타면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가스를 뿜어 입에서. 어떤 사람은 손만 탁 치고 나가는데도 뿅내가 갈 정도야. 정신 여러분 바짝 차리세요. 아멘. 지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나쁜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계속 침범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속주의 사상은 배설할 통로가 없다는 것을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할 통로는 뭐예요? 다 같이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눈물로 피로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 완벽할 수가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라는 예수님은 또 이 하수도를 주셨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코 죄의 양털과 질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면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죠? 아멘.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철저히 해야 돼. 아멘. 질병을 여러분 고통당해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금식하면 회개하세요.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회개하면 암덩어리고 뭐 다 하나님의 치료에 다 붙여놓으셔. 아멘. 여기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 그냥 입으로만 조잘 끝나면 안 돼. 철저히 하나 제목 생각나면 다 철저히 회개해. 아멘. 그래 너희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왜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까? 오늘 같은 죄악이 내 몸속에 쌓여도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11절 좀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는 하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얘기 하잖아 지금. 너 회개했냐?
조지사 분명히 얘기하지. 조지사 얘기하지. 사모님도 얘기해요? 안 해요? 회개하냐? 뭐하라? 범죄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가늠한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껄끄러면 철저히 목숨 내놓고 회개하라니. 그럼 막연 석근을 안 해. 빙빙빙 돌고 기회만 탁 열어고 돌아다녀. 한 번만 기회만 있으면 탁 들어오려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 정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죠? 전혀 죄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철저히 회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십자가 능력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을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결코 다시는 너 범죄하지 마라. 중요하죠? 회개한 자는 죄악을 되풀이해서도 안 돼. 이건 가짜 회개야.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의로운 척 포장하고 있진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썩어 들어가고 부패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만 계속 민주주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탁 켜있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기억조차도 못해. 회개만 하면 그 심령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팍 들어온 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며 말씀 따라 살게 되며 아니 이 길은 아니지, 이건 말씀이 이 길이 아니지 하면서 딱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회개한 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해결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6절 좀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듣지도 아니하고 차기도 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죠,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 다 죄 아래 있으며 죄인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고, 그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볼까요? 이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고도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토해버린다고 분명히 했죠. 3장 16절 좀 보세요. 토해버려요. 3장 16절 분명히 얘기하죠. 네, 다 같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한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히에라 본리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받은 오는 수로에 통해서 내려온 찬물 공급받은 과정에서 물이 다 미진하게 미지근하게 되므로 식수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니글니글하니까 토해버릴 수가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미지간 물 토하여 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미지간 영적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인들 다 거부하고 심지어 버리겠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영. 그런데 이 계속 들어가는단 말이야. 왜? 너무나 무섭고도 너무나 이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바빠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죠? 저도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라오디게아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BC 133년에 멸망하여 로마에 합병되었죠. 또한 AD 1171년에 투르크에서 멸망당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큰 지진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도 당했습니다. 천하로 호령할 만큼 부유함으로 가득했던 라오디게아가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단숨에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처참하게 무너진 라오디게아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기둥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라오디게아 도시도 이제는 불도 나지 않는 황량한 곳이 되어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말아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가장 세련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는 지금 시커먼 채석장이 되었고 하나님 심판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3장 20절 좀 볼까요? 아주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집에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너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행했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죠. 아멘. 분명히 심판받아.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심판이 엄청난 거예요. 심판을 뵈면 누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끝까지 내 나라 오는 날까지 철저히 회개하라고. 아멘. 내가 너 다리를 치유해준 것처럼 회개하라고. 아멘.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 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교만하면 으쓱 이러고 돌아다니면 절대
하나님은 물리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말씀으로 가야 돼. 아멘.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 예수님 앞에 겸손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교만만 하면 딱 던져버려. 끝이야. 근데 이런 성도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 아, 내 권사인데. 얼마 전에도 봤어. 그냥 콱 밟아 죽이고 싶더라고. 지금 권사는 권사지. 하나님 하실 일이. 그러니까 아휴 주여. 그러고 많은 거예요. 전 권한도 없어요. 이게 와 올라올 정도예요. 그 사람 너무 많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한 걸 통해서 교만의 극치에 달렸다가도 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부유함을 자랑했는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교만과 죄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욕심을 내고 그것을 엄청 모다가 지금은 핫다에 와서 죽임을 다 당했잖아요. 싹 쓸어버렸잖아요. 민수기 11장 34절 좀 보세요. 민수기 11장 34절.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디아와에서 행진하여 파라셋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야로 하나 불렀습니다.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죠? 싹 쓸어버렸죠? 아멘. 하나는 분명히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죠? 아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순종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구역시대 그냥 그들을 쳐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냥 좋은 거, 좋은 음식 처먹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거 다 심판 때 들어가. 세상적 욕심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께 돈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절제 못하면 하나님 돈도 안 맡겨. 부자들 보세요. 그냥 그들이 괜히 사기도 쳐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은 솔직히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먹을까 안 먹을까 온 사람이 돈 모잖아요. 자기 배. 나는 택한 백성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잘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많아. 그건 다 지옥 대상이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내가 그 좋은 거 먹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거야. 그 음성에 제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대화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도 여러분 신방 가서 안 먹잖아요. 마지막 때 그것들이 유혹에 네가 세상 문화에 빠질까봐 우리 하나님 내가 염려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멘.
욕심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오. 아멘. 세상적인 욕심, 라오디게처럼 살면 분명히 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가 받은 심판으로 면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요즘 성도들 하나님 심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만 하시오. 이런 음성만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도 내가 날 축복하리라. 이러고 돌아오는 인간들, 목사들, 놈들, 건설령 놈들, 집단 놈들, 전도사들, 전도사 똥땡이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쩌면 마귀가 들 수도 있어요. 사랑의 사람 정신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게 책망의 음성이냐. 하나님 66권에 있는 말씀에 그 음성대로 들어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우리 앞에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된 회개만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좀 보세요. 신약성경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도들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더 이상 못하고 가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회개하세요. 아멘.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40년, 50년, 60년, 다 70년께 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이거 배를 팔팔 펑펑 차고 그랬던 거 다 회개하세요. 아멘. 거기다 보면 그 회개를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오. 아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가 제 말씀을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꽉 차있는 더러운 지역 덩어리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잿덩어리만 쌓고 다니는구나.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입에서 콱콱 냄새 나보면 다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집에서 뭐하고 있는 것까지 그 시간에서 어떤 상태인 것까지 교회 들어오면 다 알아요.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의 죄를 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과 삶과 교회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회개가 이루어졌음과 씻음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 행동이 다 달려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만 들리글 마귀만 들락날락. 마귀 음성 듣고 마귀에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릇 속에 더러운 음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모습이 가득할 때 그 더럽고 부패하던 음식을 걸러내려면 조금씩 도구를 이용해서 걷어내야 하는 시간이 지나서 그릇 속에 더럽고 부패한 음식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 심령 속에 더럽고 더러운 것들, 부패한 죄가 쌓여있고 단단하게 쌓여있고 있으나 여러분 회개 철저히 하세요. 아멘. 이걸 다 떨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자꾸 이 제일 더러운 음식 같은 거 이거 한번 딱 여러분 그릇에 있는 것도 닦아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똑같아. 계속 회개 하나님 첫째 얘기하면서 다 닦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변화되려고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아멘.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상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막 회개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 성령께 더 같이 왕창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불을 부어주시고 그때 회개를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세 가지 상징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유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아멘. 금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불 속에 금을 집어넣으면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다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분리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연단의 신앙을 가질 때 이게 분리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연단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연단의 집으로 계속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분리실 때까지, 분리가 될 때까지 전 그 과정을 다 체험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신앙은 다 태진 신앙을 회개하고 금 같은 신앙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멘. 금이 돼야 돼. 아멘. 더러운 찌꺼기 다 털어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둘째,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벌겨벗은 셔츠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은 뭐예요?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해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있어. 성결하지 볼까요? 이 젊은 청년들이 좀 묻는 얘기인데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피 그죠? 예수님의 피 맞죠? 우리는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 철저하게 된 우리를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아멘.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흰옷을 사서 믿음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아멘. 첫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 안약은 말씀이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장님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세속의 어두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그죠? 아멘. 너희들 여기 무섭게 얘기하지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이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책망과 징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참회의 눈물로 회개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서 남을 수 있는 길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한 이후 회개만 끝나면 안 돼. 열매를 드러내야 돼. 아멘. 무서운 얘기죠? 아멘. 넌 예수님께 더 열심을 내라 명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바로 세 가지죠. 육체의 고난을 치고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서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는 말씀 들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난과 핍박 자신의 육체를 채우게 즐겨했다 그랬어. 결코 원망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회개한 자들이 드러낼 것은 바로 열심이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을 맡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그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또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자들에서 드리지 말라는 선지자의 정의도 해당됩니다. 그죠? 아멘. 드리지 않는 자들, 그죠? 왜? 말라기 3장 8절이죠.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죠? 10월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죠.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죠? 그것이 바로 참된 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물질 봉사로 또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회개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로 또 봉사해야 되고, 무엇을 여러분들을 망설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물질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고 드립니다 하는 자, 요거 수상한 자들이 사탄의 소리야 하는 자는 회개한 자이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판단 가득한 민주주의 혼합주의가 꽉 차있는 마귀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소리, 약속하신 소리 안 들려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첨부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그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을 드려 회개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하는 끊임없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또 회개할 때 축복입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라우디교회 타락상에서 내 면밀히 살펴봤죠. 분명히 라우디교회의 심장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 종교다운 독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 혼합주의 사상이 네 상태에 빠져드는 것. 그냥 뇌까지 하나님 다 사탄이가 바꿔치 돌려버린다고. 세속주의 독주라는 라우디교회를 극도로 세상에 취하게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러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사실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아멘. 그러면 라우디교회가 회개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첫째, 아멘.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죠? 결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럽고 부패한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결기, 음란 생각, 탐심, 질투, 원망 가득한데 어찌 예수님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런 자는 절대 안 들어와. 먼저 회개함으로 청결함을 받아야 되고 아멘. 더러운 오물이 묻은 이불에서 편안하게 잘 수 없듯이 죄로 더럽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아멘. 신랑을 맞는 신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반드시 청결한 몸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회개로 통일해서 청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청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항상 여러분 사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좀 봅시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함으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죠? 아멘. 예수님 산상 수원의 설교에서도 쭉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얘기하죠. 아멘.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도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은 자도 여자를 보는 자마다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랬어. 마음의 음욕을 푸는 거 이미 간음한 거죠. 그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빼야 버리든가 손을 잘라 버리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요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또 마귀 세력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문하고 끝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이거 다 볼까요? 나머지는 제가 핵심만 이제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시작. 이에 이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봐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방심했다가는 이게 들어가. 알아? 아멘. 귀신의 몸 밖에 나가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항상. 아멘.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피로 청결해야 되고 통곡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죄는 순식간에 엄습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그걸 주지 않지 말아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계시록을 더불어 먹게 합니다. 3장 20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러죠? 아멘. 바로 계시록은 먹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로 헬라어로 원문에 데이플론인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 아침 저녁 식사를 각각 다른 말을 표현하는데 아침은 아크라티스라고 하고 이 단어를 사용했고 점심은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테이트노는 저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녁 먹다는 것은 상기법으로 해석을 여기서 하면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잘 말씀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가 누구냐 그러죠.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가 누구냐 한 말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두 말씀이 재림이란 주제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테이프는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먹다는 것은 마지막 회개 운동을 철저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계시록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먹고 늘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 그죠?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도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그죠?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회개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아멘. 천국이 열립니다. 왜? 아멘. 또 자신의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을 평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의문을 계속 가지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흐리게 하고 무시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마귀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둘째는 우리 낙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거죠. 이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천국을 말하죠. 아멘.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고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낙원이 예배되어 있죠. 그죠? 네. 죽은 이후 반드시 낙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멘. 천년왕국 천국이죠. 그죠? 아멘. 우리 천년왕국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니 검은서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가리라. 이는 예수님 재림 때 오는 천국이죠.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낙원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아멘. 그리고 공중으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멘. 살아있는 자는 육체 영광스러운 벼처럼 있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신앙이 있어야 돼. 아멘.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천국 신앙만 딱 있으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면 우편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회개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라우디게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편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우디게교회가 점령했던 종교다운 은합주의, 세속주의 절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혀야 합니다. 아멘. 민주주의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라우디게교인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아멘.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성기를 불상사가 없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 민주주의 사상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흔적도 없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